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10월 초가 되면요, 전 세계의 시선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집중됩니다. 바로 노벨상이 이제 발표되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이제 생리의학, 물리, 화학, 문학, 평화, 경제 총 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다른 노벨상들은 이제 주로 스웨덴에서 하는데요.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합니다. 특별히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다초라는 여성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그녀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발표하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긴 지난 10월 3일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에 여성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성공의 500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즉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한 1534년 이후 여성이 처음으로 캔터베리 대주교에 선임된 거죠. 특별히 이번 대주교에 선출된 사라 멀레리 주교는요, 교수나 학자가 아니라 간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여성이 성공회를 이끄는 일의 의미에 관련해서 저는 전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역과 소명이 꼽히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 순간을 위해 길을 닦아주신 모든 남녀, 평신도와 성직자, 사제와 주교, 그리고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여성에게 감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데 교회의 중요 결정권은 60대 이상 남성의 전유물인 우리나라 교회와 세계 교회의 흐름은 대단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 2층에 가시면 고레스 실린더라는 작은 유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이 원통 모양의 작은 유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와 있던 유다 사람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유다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죠. 이후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는데, 이때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인들은요, 강제로 이방 여인과 이혼하고 이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혼합된 신앙으로부터 조속히 여호와 유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들만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후에 유대교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라의 유대교는 신약시대 예수님과 여러 번 충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민족, 즉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기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 개역 개정의 기록에 따르면 수많은 잡족들, 즉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많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다른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의 계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고요, 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조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던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멜렉은 죽고요, 아들 2명은 이방 사람 모압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을 때 아들은 둘은 그만 죽고 여성 3명,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고향인 유다에 다시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젊은 2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지 말고 그녀들의 고향인 이곳 모압에 살면서 재혼할 것을 요청하죠. 아마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한 여성으로서 유다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결코 남편에게 할당되었던 땅의 지분 또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만 그 아들로 인해 생계를 부양받으며 살 수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할 베들레헴 고향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녀의 고향 모압에 남습니다. 이는 결코 오르바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녀 또한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했죠. 하지만 나오미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왜 그녀가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하는지 이유를 듣고 마음을 돌렸던 겁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말하죠. 그러면 혹시 룻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룻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힘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이 신앙 고백의 힘으로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일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당당한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룻기를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으로 단행했던 이방 여인과의 강제 이혼 그리고 추방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혈연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룻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을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며 남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긴 창세기를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한 유일한 사람은 당시 유다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도 혈연이 아닌 오늘 룻의 고백처럼 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이 그녀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으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오늘 복음서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사동에 가시면 승동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의 모체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개척한 곤당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 박성춘의 아들이 곤당골 교회를 다니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의 교회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아버지를 제발 살려달라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이에 무어 목사님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서양인 의사 올리버 에비슨에게 이를 알립니다. 에비슨은 백정 박성춘의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하죠. 그런데 당시 에비슨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의 의사였으며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의 어이가 백정의 집을 찾아와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사실에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박성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근데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백정이 당시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박성춘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목사님이 담임하는 곤당골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박성춘이 백정임을 알게 되자 교인들이 무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양반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항의하며 예배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양반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함을 느낀 양반들은 따로 홍문수골교회를 만들어 곤당교회를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죠. 그럼에도 무어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혜를 갖고자 교회에 나와 세례까지 받았지만 자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지자 박성춘은 분이 나서 동료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곤당골 교회에 백정들로 가득 찬 겁니다. 이에 후에 이 두 교회는 합병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인이 108명이었는데 그중 백정 출신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곤당골 교회는 지금의 인사동에 옮겨서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백정 박성춘은 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대표로서 연설까지 하죠. 백정 출신이 말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천명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라고 천명한 대로 믿음에는 신분차별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결코 신분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 룻도 그녀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룻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모압 여인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역사하신 거죠. 더불어 박성춘도 신분이 백정이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교회의 장로까지 된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개신교인이 되는 거죠.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에 저항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 다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교회를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혼탁한 사회에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늘 교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총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당신의 지혜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부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지키실 것입니다.